자, 오랜만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이네. 오후 3시 50분. 오늘은 일원상 설명을 해주겠다. 일원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검색을 해봅시다. 하나의 둥근 원상이라고. 이게 명상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은 유양종의 여여불사상의 사상 이상으로 중요한 종지이다. 앙사는 수년간 수행 끝에 이런 상으로 법을 놔두는 묘리를 터득하였다. 인천안목이란 책에 따르면 탐원은 남양 해충의 제자인데, 앙사는 탐원으로부터 이런 상의 진리를 받았다. 뭐 이렇게만 검색이 나오네요. 앙산 스님은 학예인들에게 설법할 때 원상 하나를 그려 보이거나 글자를 써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은 처음 유양종에서만 방편으로 쓰였지만 이후 선사들의 수행 방편으로 널리 보편화되었다. 이런 상, 뭐 앙산 스님은 내가 좀 엉망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앙산 스님 좀 엉터리야. 앙산 스님의 스승인 위산 스님이 뛰어나고 앙산 스님은 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앙산 스님과 동시대 인물이 누구야? 위산 스님의 제자.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이 위산 스님의 제자다. 임재 스님이 위산 스님의 제자야. 알았어요? 앙산 스님은 위산 스님이 아들처럼 끼고 키운 제자고, 응?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 둘이서. 그리고 조주나 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이 앙산 스님이 위양종을 창시하면서 일원상으로 학인들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에휴, 모르겠다. 아니, 설명해준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마조 스님이 일원상이 나오네 또. 왜요? 마조 스님이 아마 마조 마조 도일 스님은 8세기 중국 당나라 스님이고, 앙산 스님은 9세기 당나라 스님이네.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이런 상의 오리지널은 아니구나. 마조 스님이 또 나오네. 마조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이비아타 불이비아타, 이 원상에 들어가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 이게 최근에 원형분이 족보가 어떻게 된다고? 경호, 만공, 정강, 아빠, 정선, 나 원형불이야. 족보 외우시고, 원형불 밑에 제자분들 족보 까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족보는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경호의 법맥이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뭐 다른 분한테 내려갔다 그러는데 원형불한테 내려갔다 그러지. 법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왕관이라고 있어요. 마법사들이 쓰는 왕관이 있어. 왕관을 넘겨줄 때는 여러 제자 중에 한 제자한테만 넘겨주거든. 왕관을 두 사람한테 어떻게 넘겨주냐. 깨달음의 인간은 여러 사람한테 해주는데, 조사직이라는 그 왕관은 경호가 만공에게 줬고, 만공이 정강에게 줬고, 정강이 아빠한테 줬고, 아빠가 나한테 줬다. 알았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왕관은 큰 의미는 없어. 그건 조사직이기 때문에. 조사직은 십지보다 아라한의 경지고, 원효불은 십이지 수능엄 삼매라고 하잖아.
에휴, 그래서 좀 그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족보가 있다. 그래서 이 정강 스님이 통도사의 경봉 스님이 뭐 미쳤다 그래가지고 뭐 기둥에 묶어놨는데, 어? 그걸 정신병원에 보낼까 그러다가 정강 스님한테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가지고 정강 스님이 인천에서 내려가가지고 양산 통도사로 내려가서 경봉 스님을 문답할 때 이 마조 스님의 이벼타 불이벼타를 물어봐요. 바닥에다가 원을 그리고 이 원 안으로 들어가도 때리고 원 밖으로 안 들어가고 원 밖에서도 때린다. 응?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의 화두거든. 원영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냥 웃었어. 어? 아, 왜요? 아, 그게 간단한 것 같지. 간단한 대답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이론상은 명상에서 실제로 뜨는 거예요. 거대한 이론상이 떠요. 조그만 이론상이 아니고 거대한 이론상이 떠. 원영분은 1993년에 수능원 선매를 얻어서 12지 경제에 이르렀고, 석가모니랑 똑같은 12지 경제에 이르렀고, 열애가 출연한 거지. 오랜만에 인류에. 그 다음에 1993년이 아니고 1998년, 5년 뒤에 이론상을 봐요. 그럼 이론상이 더 높은 경지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수능원 선매라는 걸 얻으면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거든. 근데 원영불이 이런 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래가지고 5년 뒤에 사법시험 공부했었잖아 옛날에. 그 신림동 고시원에 무슨 하버드 고시원인가 하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이 이제 하숙이지. 먹는 것도 다 주고 거기서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1차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1차 시험은 낙방했는데 그지 같은 점수가 나왔지만 그때 그 고시원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런 상을 보거든요. 가부좌하고 있었어. 자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가부좌하고 있는데 봤다고. 이런 상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아버지도 그건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언제 봤냐면 1973년 인천 용화사에서 아버지가 이런 상을 보거든요. 역시 아버지도 가부좌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다 그러죠.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상은 특징이 뭐라고? 검은 원인데 존나 커. 그 다음에 그 테두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 검은 건데. 알았어요? 좀 이상한 거 보시면 진짜 잘못 보신 거야. 근데 문제는 마조 스님의 이벼타 불이벼타 말이야. 뭐가요? 마조 스님이 이런 상을 본 스님인가? 뭐가? 이게 명상에서 직접 봐야 되거든? 이런 상은 비유하는 게 아니고 상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명상에서 뜨는 경지라니까. 달이 아니고 심월 마음의 달이 아니고 까만 테두리에 그 거대한 이론상이 뜬다니까. 뜬다는 게 뭐냐면 뭐하고 있다가 탁 위에 보면 탁 위에 이만 엄청나게 엄청나게 거대해요. 원년불은 뭐 1993년에 수능원 선배니까 수능원 선배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마지막 절대 경지거든. 원년불이 그 기독교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발톱에 때도 안 뜬단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경지가 수능원 선배거든. 명상의 마지막 경지야. 그 윗경지는 없어. 명상의 마지막 경지는. 수능원 산매의 경에 보면 불설 수능원 산매 경에 보면 이 수능원 산매가 첫 번째 제 가장 뛰어난 산매고 이 산매에 이르면 모든 선정을 얻고 모든 산매를 얻고 모든 신통력을 얻고 모두 싹 다 공부가 다 끝난다. 공부가 끝나니까 뭐야? 그 윗경지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수능원 산매를 얻은 양반이 나타나면 열애가 출현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스님들이 또 헤매고 앉아있지. 11지 일생보처 보살도 수능원 삼매를 얻었다 모두. 불설 수능원 삼매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불설 수능원 삼매경은 우리가 항상 읽는 금강경의 그 금강경을 번역하신 구마라집 스님이 수능원 삼매경도 번역했거든. 구마라집 스님이 언제 때더라? 구마라집
4세기 스님이에요. 부자국 출신의 불교 스님. 응? 4세기 스님인데,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읽는 금강경이 구마라집 번역본이고, 그 다음에 수능엄 삼매경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했거든. 근데 거기 보면 미륵보살이 11지 보살인 일생보처보살인데, 모든 일생보처보살은 다 수능엄 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땡, 잘못된 거야. 열애만이 수능엄 삼매를 얻는 거야. 그래서 11지 보살은 아직 수능엄 삼매 못 얻어서 11지 보살이야. 차이가 있다고. 어떻게 구마라집 스님의 불경을 비판하십니까? 오류가 있다고. 그건 경지가 돼봐야 알아. 어디가 어떻게 뭐가 오류가 있는지. 왜냐면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모든 선정을 얻었고 모든 삼매를 얻었고 모든 신통력을 얻었고 공부가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럼 극익경지는 없다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절대경지라고 하는 거야. 절대경지를 인도말로 안욕다라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깨닫는다 이러죠. 안욕다라 절대경지의 삼맥삼보리 지혜를 깨닫는다는데, 그 지혜, 모든 지혜도 얻는다. 이게 수능엄 삼매거든.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죠. 수능엄 삼매가.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수능엄 삼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수능엄 삼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정확한 말이야. 그래서 그게 12지 열애고 신통력이 모두 다 갖춰진 거야. 모든 삼매, 모든 신통력, 모든 지혜, 모든 선정, 모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모든 걸 싹 다 얻는 경지가 수능엄 삼매다. 그래서 모든 삼매 중에서 가장 제일 윗경지다. 스님들이 조금 이제 스님들이 선불교의 스님들이 신통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수능엄 삼매가 아니고 좀 낮은 경지 삼매라서 신통력이 없는 거야. 아세요? 좀 더 높은 경지를 높은 경지의 삼매인 수능엄 삼매를 얻어야 돼. 그래야지 신통력이 생긴다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말을 하시지. 뭐냐면 신통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본분사인 참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잖아. 선불교의 스님들이 지금 다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야. 수능엄 삼매경도 안 읽어본 거야. 응?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 그래? 역시 구마라집 스님 번역이고, 수능엄 삼매경도 뭐라고? 구마라집 스님 번역이고, 금강경에 뭐라 그래? 수보리 존자가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이르게 하라. 이게 뭐냐고? 이게 수능엄 삼매를 얘기하는 거야. 수능엄 삼매경을 읽어보시면 알아. 거기 나와. 똑같은 내용이야. 금강경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석가모니가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란 무엇입니까? 불법의 대의란 무엇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의 조사스님이 그 서쪽에서 갖고 오신 게 뭡니까? 그게 수능엄 삼매다. 금강경에 그 말을 딱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금강경만 읽으시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다른 수능엄 삼매경은 안 읽으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뭔 소린가 하는데, 일체 중생을 뿅 하면 탁 하고 모두 아미타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능엄 삼매 신통력이라고. 어찌됐든 이 수능엄 삼매를 93년에 얻고 5년 뒤에 일원상을 받는데, 특별하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 일원상이 일원상이 안욕다라의 경지는 아니거든요. 일원상이. 근데 뭐라고? 영상 중에 나는 그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있었거든, 우주에서.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돌고, 지구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웃었다고. 그게 다야. 아세요? 이거 진짜 경지에서 말하는 거야. 진짜 경지에서 그걸 또 보고 웃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냐고. 됐다. 이게 다잖아. 그래서 이 이비아타 불이비아타 하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게 다야. 답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바보같이 웃었다고 웃으면 그게 뭐가 답이죠? 이러는데, 그거는 낮은 경지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실제로 체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언어 문자로 이해하고 언어 문자로 답변하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실제로 그걸 봤냐 말이야. 근데 마조 스님이
이베타 불이베타를 물어봤다는데, 응? 정광 스님이 경봉 스님한테 이베타 불이베타를 물어봤다는데, 그게 대답한 거 보면 또 그게 아니고 그냥 웃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웃지를 않고 나는 이랬는데, 이랬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놀라 으악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버지 답변은 으악이 맞고 내 답변은 이게 맞고. 알았어요? 이게 진짜 경제야. 뭘 들어가고 씨발 뭐 원안으로 들어가 뭐 쑤시는 얘기 아니야? 원안으로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면 뭐 이겼다 불이겼다. 들어가면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린다. 뭐야? 몰라 나도. 그건 참 무슨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이 실제로 명상에서 나타난 걸 봤냐? 봤을 때 무슨 반응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100마디 말보다 실제 신통력색이거든. 이런 상을 보는 것도 신통력색이야. 신통력이 없으면 이런 상을 못 봐. 그냥 신통력이 있어야 그 천안통으로 본 거 아니야. 육안으로 본 건 아니잖아. 천안통으로 본 거지. 최소한 천안통은 돼야 되는데 그 천안통만 떴다고 그게 이런 상이 뜨는 건 아니고. 알았어요? 되게 무서운 답변을 내가 해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웃는 거 말고는 더 답변을 말로 해주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냐면, 말로 굳이 답변을 하자면, 더 추가하면 한번 웃고 말았지만, 그러면 너무 좀 또 질문하신 분이 또 벙할 수가 있어서 더 여러 가지 부연으로 좀 대답을 한다, 사족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 묻는 스님이 이건 직접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나는 직접 봤어요. 요 말. 영상에서 직접 봤냐를 물어봐라고. 그 양반이 그냥 말로만 이론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명상에서 직접 이론상을 봤는지. 나는 봤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거짓말일 수가 있지,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선서를 해야 되네? 내 말이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응? 내가 부처님을 모욕하고, 스승님들을 모욕하고, 엄마가 창녀고, 엄청 찍으라 그러지.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걸 보증하면서 내가 선서를 하고 내가 이 답변을 하는 거라고 해서 선서를 한번 해줘야 돼. 그거 말고는 특별히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명상에서 본 걸 내가 뭐 어떻게 증명해 줄 거야. 그래서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걸고 내가 그것이 거짓이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하는 그런 선서를 해주는 것도 있어. 그거 말고는 또 특별히 뭐 해줄 말이 없잖아. 진실성을 담보해줄 말이 없잖아. 그렇게 네가 봤냐? 나는 봤다. 선서도 해줄게. 내가 진짜 봤다고, 분명하게 봤다고. 두 가지 말을 좀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사족이지. 굳이 그거 붙여야 되나? 근데 그냥 웃기만 하면 넌 바보구나 해가지고 또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영상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상황. 근데 그게 무슨 삼매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순원 삼매, 그저 모든 삼매를 얻는, 모든 신통력을 얻는 그게 93년에 되고 95년에 봤기 때문에 좀 낮은 경지에서 이런 상을 본 거거든. 근데 이제 스님들은 순원 삼매를 얻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을 얻는 경지가 어디 되게 높은 경지가 있을 텐데, 아버지도 보면 뭐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이런 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더 깊은 원년부는 더 깊은 경지에서 더 낮은 경지로 가서 이런 상을 본 거고, 아버지는 이런 상을 본 게 제일 높은 경지였어. 돌아가실 때도 이런 상 얘기를 많이 하셨다. 내가 그거 본 거 73년에 본 거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이 얘기하시고, 다음날 아침인가 오후인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런 상 얘기는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베타 불이베타에 대한 답변이야. 그냥 한번 웃었다. 응? 근데 이 경지가 되는 스님들이 있을까? 통도사의 경봉 스님은 뭐 집신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게 답변하셨다는데, 정강 스님
이런 상을 못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을 하신 정강 스님은. 통도사 경봉 스님은 언젠가 저기 인터넷 글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상을 보셨다 그러네. 명상 중에. 명상 중에 이런 상을 분명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절에 가면, 대웅전에 가면, 대웅전에 불상에만 절하는 게 아니고 대웅전의 벽면을 보면, 바깥 벽면을 보면 시무도를 그려놨거든요. 10가지 그림이야. 그래서 소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소가 흰 소가 반쯤 되고 완전히 흰 소가 되고 뭐 타고 놀고 소도 없어지고 뭐 이제는 다 없어져서 나도 없어지고 해서 그걸 이런 상이 뜬다 할 때 이누구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소나 뭐 이거는 다 비유적인 그림이고 이런 상은 비유적인 그림이 아니라고. 응? 응? 진짜로 명상에서 뜬다고. 분명하게 봐야 돼. 조그만 원이 아니고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원이 떠 하늘에.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 들어가고 들어가면 때리고 안 들어가면 때리고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게 보는 것 자체가 내 경지예요. 그게 나타난 것 자체가 내 지금 영적 경지, 명상의 경지가 이런 상이 뜨는구나 하는 그 경지고, 거기에 뭐 이런 상을 뭐 다른 스님들 보면 답변 보면 뭐 이런 상을 그리니까 뭐 이런 상을 지웠다 뭐 어쩌고 뭐 이상한 개똥 같은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웃으면 된다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 놀랬고 우악 하고 놀랬고 나는 나는 좀 꺼벅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하고 웃었다. 알았어요? 그게 다야. 뭘 얼어주고 들어가고 나가고 때리고 패고 뭘 그러고 앉아있어. 마조 스님이 놀라겠지? 마조 스님이 이런 상을, 4세기 마조 스님이 이런 상을 얘기했고, 5세기 황산 스님, 9세기 8세기 마조 스님이 이런 상을 얘기했고, 9세기 앙산 스님이 위양종을 창시하면서 이런 상을 주로 가르쳤다. 야, 가르쳤다 그러네요. 근데 앙산 스님은 영 경지가 안 돼요. 앙산 스님은 내가 자주 블로그에서까지 앙산 스님은 영 엉망이야. 말만 잘하시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경지가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지가 요만큼 올라갔는데 말은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고, 경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말은 이렇게 잘 못하는 분도 있어. 수행자마다. 근데 앙산 스님은 뭐라고? 자기 실제 명상 경지에 비해서 말이 존나 잘하. 어? 그래서 내가 앙산 스님 보고 아이고 경지도 드럽게 놔주면서 뭘 그렇게 떵떵거렸나 해가지고 뭐 뭘 하는 게 그렇게 좀 안 맞거든요. 실제 언행일치라 그러지, 행동 즉 명상 경지는 좀 낮은데 설법하는 거는 되게 뛰어나. 대단해 떵떵거리고 그런 분이 있고, 행 행위 실제 경지는 명상 경지는 되게 높은데 말씀하시는 그 설법은 잘 못하시고 방구석에서 저기 명상이나 좀 잘하시지 설법은 잘 못해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시고 썰렁한 소리나 하시고, 야, 설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도 있고. 알았어요?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야?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영적 경지가 존나 낮아. 명상 공부를 안 해. 명상이 발달을 안 했어. 천주교나 개신교나. 요분들은 낮고, 왜냐면 거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에 충만함만 얘기하잖아. 믿음에 충만함이 아니고 믿음에 충만한 다음에 심령에 가난한 공부를 해야 돼. 불교에서는 그걸 사마타 공부라고 하는 거야. 심령에 가난한 공부를. 믿음 다음에 있어. 왜냐면 일단 가르친 분을 믿질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실제로 공부하는 거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이야. 명상 이건 실제로 명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뒤에 천국에 내가 날아간다고.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해야 되나? 뿅 하고. 왜냐면 천국을 창조하는 경지고, 천국에 나타난다. 천국에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신통력이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신통력이 생겨서 천국에 가서 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야. 명상에서 만나는 거야. 현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 다음에 심령에 관한 사마타 수행, 신통력이라는 지혜라 그래. 불교에서는 지혜. 이렇게 되거든요.
개신교, 천주교는 믿음만 수행은 명상 수행은 됐고 믿음만 이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그 신부님들이든 유명하신 분들이든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분들도 경진 드럽게 나가죠. 명상 경리가 명상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설법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뛰어나. 그래서 언행 일치가 안 되고 행은 낮고 경지가 말씀은 되게 뛰어나다고.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각 종교마다 특징이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도들이 다 거기에 믿음으로 같이 일으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명상 수행은 안 하더라도 믿음만 크게 일으켜도 이번 생의 공부는 잘 된 거야. 믿음만. 개신교도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라고. 천주교나 개신교도. 날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원년부 경지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좀 날탕이다 그런 거고 엉터리다 사입이다 완전 지내는 정통이라면서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명상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는 일단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믿음을 충분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 종교도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심령에 가난하면 정말 안 가르친다고. 심령에 가난하면 원년부한테 와야지 가르쳐준다고. 원년부의 제자가 정식 제자가 돼서 제자 번호를 따야 돼. 지금 오늘은 355번째 제자 번호를 발급할 건데 제자 번호를 따야 된다고. 그냥 명상은 책 보고 하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아세요? 제자 번호를 따야 돼. 그래야지 하늘에서 문을 열어준다고. 누구의 몇 번째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 하늘문을 지키고 있거든. 불교에서는 보살이라 그러지. 천사라고 안 하고. 보살들이 하늘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질 않는다고. 누구 제자입니다. 이렇게. 누구라고? 원년부는 불교 쪽으로 가르치니까 경어, 정강, 경어, 만공, 정강, 아빠, 나. 그래서 경어의 오대손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의 몇 번째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늘에서 문을 열어줘요. 스님들이 문을 열어주겠지. 불교 쪽이니까. 그렇게 그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이. 그냥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심령에 가난함이 되면 신통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신통력에 문이라는 게 있다고. 신통력이 생기는 문이 있다고. 하늘 문이. 그냥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신통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문을 열어준다고. 그 신통력의 문을. 그래서 신통력이 하나 생기려면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돼. 사입이 엉터리 족보면 안 되고. 원년부는 정통이라고 했잖아. 경어의 직계 5손이야. 5대손이야. 알았어요? 경어 스님의 5대손인 법맥이라는 거 이제 그 왕관 썼다는 거 있죠? 조사지? 그 경어의 5대손인 5대손 법맥에게서 배웠습니다. 몇 번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냐?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고 책에서 배우면은 그냥 사탄 마귀들도 배울 수 있겠죠. 이교도나. 그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 응? 너는 책 보고 혼자 공부했냐? 너는 뭐야 왜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스승이 그렇게 중요해요. 명상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령의 가난함을 기독교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야. 심령의 가난함을 누가 가르친다고? 원년부를 가르치는데 원년부한테 배우려면 불교로 개종을 해야 돼. 잠깐만. 예수님 쪽으로 가야죠. 그게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함 분명히 가르쳤는데 짧게 가르치고 그냥 살해됐잖아. 석가모니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내주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수다를 떠들면서 가르치는데 그걸 빨리 죽여버리니까 뭐라고?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세세한 공부법이 있다고. 디테일한 공부법이. 그 얘기를 못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원년부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알아.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실제로 공부하려면 뭐라고? 오히려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와야 돼. 근데 불교를 버려도 다른 스님한테 가면 안 되고 나한테 와야 된다고. 응? 복잡하죠? 이게 주소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아무 집에나 짜장면을 배달하면 안 돼. 택배를 아무 데나 배달하면 안 돼. 큰일 나. 정확한 집에 그 주소가 있어. 1층만 올라가도 안 되고 1층만 내려가도 안 되고 옆집으로 배달해도 안 돼. 정확하게 그 집으로 딱 배달해야 돼. 명상도 그런 게 있다고. 정확도가 있다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실제로 공부를 마친 분이 누굽니까?
꼭 마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된 분이면 충분한데 심령의 가난함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 원영불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히려 진정으로 믿는 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의 가난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심령의 가난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개신교 천주교에 없단 말이야. 있어? 있으면 이름 대봐. 내가 점검해줄게. 이 양반이 심령의 가난한 공부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난 그 사람 언행 말한 거 그 기록들 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에이씨 아닌데 하고 다 바로 점검이 되거든.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한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개신교 천주교를 버려야 돼. 거기서는 버릴 사람이 항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게 뭔가를 얻고 뭔가 출세하고 뭔가 발전하고 이런 거잖아. 뭔가 출세하고 발전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단 말이야. 버리는 게 있다고. 버리는 걸 안 버리면 이게 위로 올라가지 못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맴도는 거야. 개신교 분들은 좀 천주교 분들은 화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을 실제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나한테 배우고 그 다음 심령의 가난함을 배웠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나 하나님은 이쪽을 계속 옛날에 믿었으니까 그게 만나고 싶은 그거 만나려고 지금 심령의 가난함을 공부한 거 아니야? 언니들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언니들한테 심령의 가난함을 배우면서 명상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본다고 만한다고. 아? 이게 좀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이 아니고 이게 실제 실무 명상 실무를 배워야 되는데 명상 실무를 익힌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스승으로. 믿음은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충분히 믿음이 될 거야.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믿음의 충만함은 상당히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레벨인 심령의 가난함 레벨은 목사님들이 못 가르쳐. 신부님들이 나한테 와야 된다고. 나한테 올 때는 말하고 반드시 개종을 해야 돼. 잠시 개종을 하는 거야. 다시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알았어? 원영분은 나중에 돌아가는 걸 뭐라고 안 하거든? 응? 알았어? 그래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배우면 이제 명상에서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이렇게 잘 원할 때 바로바로 만나. 부르면 바로바로 만나. 3분, 5분 만에 만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원효분한테 아이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기독교를 갈래요? 가시면 된다고. 알았어요? 공부가 웃기지. 명상 공부라는 게 웃기지. 이런 게 있다. 너무 떠들었다. 이론상 얘기해 준다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33분 떠들었네. 오랜만에. 여기까지.